어제 새벽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왕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패망할 것이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귀에 듣기에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듣기에는 좋아도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바벨론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전에 있는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있을 거라고 27장에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27장 전체를 통하여 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확히 반대로 말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예레미야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냐라는 선지자, 근데 이 하나냐가 어디 출신이냐면 기브온 출신의 하나냐라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동네는요, 남유다에서 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건설되기 전에 이 성막을 두었던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이고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출신 배경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권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행위 예언을 하는 중입니다. 본인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근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꺾었느니라 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부러뜨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꺾을 것이다, 꺾을 것이다, 혹은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꺾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의 표현을 흔히 이제 예언의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들어가지만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내 손에 붙였다. 과거형으로 확실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런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히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도 예레미야의 말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멘.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말합니다. 하나냐는 2년이 지나기 전에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7장 16절에서 22절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냐는 자기의 말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4절에서 말씀을 마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출신 배경이 훌륭한 어떤 선지자가 언약궤가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동네 출신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일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화법으로 예언의 완료형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제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변호사 시험을 공부했고 이런 변호사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법조적인 용어를 말하면서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법 공부를 한 변호사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냐가 딱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참 의외입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냐가 한 그 예언을 들으며 하나냐의 말에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냐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씀,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레미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이 황폐해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는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냐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거짓 예언일지라도 하나님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당신 말이 맞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6절에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7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잘 듣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은 정반대로 예언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판단의 기준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언의 열매를 보기는커녕 거짓 예언 선포 후에 그는 2달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7째 달에 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냐가 예언을 선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28장 1절에 보면 5째 달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예언을 말하고 7월에 죽은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다시 5절 이후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을 시작했을 때 하나냐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민족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짊어지우셨다 하는 걸 눈으로 보게 그 멍에를 메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냐가 그것을 꺾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우리에게 꺾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냐를 보면서 통쾌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로 그들의 목에 씌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지우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개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달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8장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가지만 짧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때로 울면서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듣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에는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울면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너무나 버티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힘들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마음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7절에서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냐처럼 그럴듯한 배경에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조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28절에 찬찬히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레미야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요, 하냐나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똑같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우러러 공경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리들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현혹돼서 더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지요. 유튜브에도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시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새벽마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수요일마다 또 목장에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옳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과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28장을 보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길이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울면서도 걸어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